자동차 운전을 할 때 언제 사고가 나는가라고 보면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지 않을 때입니다. 시선에 관한 이야기죠. 운전을 할 때는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동차는 운전자가 바라보는 쪽으로 향하기 마련이지요. 제가 운전면을 따기 위해 기능장에서 운전을 배울 때입니다.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옆에 계신 운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엄청 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여러 동물들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욕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운전을 배우고 있는 건지 욕을 배우고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운전을 배우는 건가? 내가 욕을 먹고 있는 건가? 하나하나 다 짜증내시고 하나하나 욕하며 가르치시더라고요.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곳이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갈 때마다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 인생에 깨닫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선을 바로 앞에 두지 말고 저 멀리 보고 운전해라 라고 하는 그 분의 말이 유독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시선을 차 앞에 바로 두고 있으니 핸들을 순간순간 많이 꺾으며 운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험하다는 거고 차가 휘청휘청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선을 저 멀리에 두고 차선의 가운데 그려져 있는 그 표질에 그 오른쪽 무릎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핸들을 돌리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수많은 욕들 가운데 딱 필터링 돼서 제게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운전에서 시선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원리를 깨닫게 되었지요. 운전을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죄를 바라보면 죄로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의 인생의 황금기 가운데 그 시선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죄를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며 또한 바라봐야 할 것을 찾으며 우리의 삶의 시선을 재조정하여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인생을 관찰하다 보면요.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도 푸르는 신앙의 기계를 펼치시는 멋진 성도님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어떨 때는 인생의 황금기에 오히려 죄와 더 가까워지는 몰락하는 교인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아이러니가 바로 광야 인생 가운데서는 신앙이 성장하고 풍요로운 인생 가운데서는 신앙이 몰락하는 몇몇의 모습이 있지요. 다윗도 광야 인생의 시간이 지나고 나라는 점차 부강해지고 그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고 주변 민족들과의 사이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이스라엘의 최대 부흥기를 지나고 있을 때랍니다. 이때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기를 보내고 건기가 시작되니 그 중동의 지역 가운데 나라들이 다시금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때랍니다. 왕들은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지만 제법 여유로워졌습니다. 편해졌습니다. 굳이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직접 참전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인 요압과 부하들을 보내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압박 전투를 벌이고 있던 때랍니다.
전쟁이 막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다윗은 어디에 있나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상태랍니다. 안 움직이죠.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괜찮거든요. 목숨 걸고 전장에 누비지 않을 될 만큼 강해졌거든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번영기, 황금기, 즉 누리는 시기가 된 것이랍니다. 2절을 보시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라고 적고 있는데요, 일어나는 시간을 봐도 알겠지요. 저녁이 다 되니 침대에서 민기적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랍니다. 군기 다 빠졌지요. 게을러졌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졌어요. 사람이 풍요로워지는 인생의 황금기에 이르니 나태해지고 게으른 인생이 되며 그에게는 신앙의 몰락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랍니다. 죄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얼마나 슬그머니하게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고 있던 뱀처럼 배를 깔고 슬그머니 다가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상상하시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을 벗어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이고, 2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일단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일어나 어슬렁 거리면서 옥상에서 거닐고 있습니다. 더운 한낮에는 실내에서 침상에 누워 있다가 저녁이 되어 선선해지는 때에 루프탑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도 아니라 전쟁의 때에 꽤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옥상을 거닐고 있는 다윗이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게 돼요. 그곳에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을 방문해 보시면요, 그 지형을 보게 되는데 다윗성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쭉 사면을 따라서 다윗성이 형성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권력자의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다 관장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선을 빼앗는 장면이, 주목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으니 2절이랍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멈춰야 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만 선을 넘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봐요. 3절에 보시면 목욕하는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3절에서 분명히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라는 것이 다윗에게 알려졌지만 4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와 같이 다윗은 한 번도 그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이름으로, 즉 인격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 눈에 들어온 모습으로 인하여 그 여인이 인격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풀어야 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다윗의 눈이 뒤집혀서 정욕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포르노에 중독된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의 현대인들이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일단 자신의 정욕을 푸는 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사회 가운데는 정말 어린 자녀를 또한 막론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그 상태인데요. 다윗도 딱 그 상태이다라고 바라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찌 이렇게 죄에 빠져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죄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따라 죄가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남자든 여자든 그 육체의 정욕은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의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랍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그 유혹에서 어떻게 행동했었나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나요?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내의 유혹에서 즉시 피하였습니다. 자신의 옷을 두고 떠날 정도로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회피하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시선을 돌렸고 여인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즉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욕하는 그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자 즉시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선을 따라 죄가 들어오게 되지요. 죄는요, 우리가 정면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죄는 우리의 상상처럼 무섭게 생겼고 기괴하게 생겼고 우리로 하여금 거부감이 들도록 생기지 않았습니다. 죄는 정말 보기에 아름다웠고 탐스러우며 먹음직스러운 것이 바로 죄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아름답게 생긴 것이 바로 죄랍니다. 그렇기에 죄는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랍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하면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의 시선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의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정면 승부에서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랍니다. 저는 과거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확실하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자 회의 가운데 자주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자매와 단둘이 차 타지 마라. 피치 못할 때에는 뒷자리에 태워라. 앞자리에 태웠다 걸리면 바로 자른다.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날지라도 절대 앞에 태우지 말고 둘이도 타지 마라.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자주 강조하시던 그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제 차를 여러 명이 탈 때에도 맨 마지막 순서에 자매가 남을 때면 절대 제 옆자리에 남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제 옆자리는 항상 이의정 형제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지켜야 될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에이 하면서 다 믿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이런 작은 사소한 시선과 죄의 문제라는 거랍니다. 우리 교회같이 시골 교회라고 할지라도 정말 적더라도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또한 죄의 작은 것이라도, 작은 죄의 문제라도 절대 여지를 열어주어서는 안 된답니다. 정말 작은 죄도 순식간에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때 사역할 때에도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학교에서 올라올 때였습니다. 그때 한인 여자 선교사님께서 혹시 차를 태워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의 나이가 사실 저보다 10살은 더 많으신 분이셨지만 저는 당연하게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도 없는 그런 답답이가 되었습니다. 답답이가 되었어요. 야, 무슨 너랑 나랑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뭘 그딴 걸 따져? 라는 그런 답답이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지키려는 이유는 전문직 성범죄 1위가 목사인 오늘의 시대 때문이랍니다. 저는 진짜 목회를 할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진짜 목회를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거, 여러분들이 에이 뭐 그런 거까지 하는 것까지도 지킬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죄라도 틈보지 않도록 무너뜨리지 않게 할 생각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난 이제 청년도 아닌데 뭘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뱀처럼 이 많은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자 하니,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키고자 하니 죄와 정면 승부 보겠다 하며 객기 부리지 마시고 죄를 보면 작은 것이라도 빨리 피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륜은 저지른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던가요? 과거 사랑과 전쟁류의 아침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소재가 하나 있었지요. 언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던가요? 바로 임신 소식이랍니다. 5절에서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다윗이 전장에 나가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드립니다. 우리아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식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8절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하며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좋은 왕의 음식도 딸려 보냅니다. 다윗이 무슨 꿍꿍이를 꾸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우리아를 통해, 남편을 통해 밧세바의 임신의 소식을 덮으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아 장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부하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왕궁의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병사를 챙기기에 바쁜 전형적인 지도자, 군인이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계획이 틀어지기를 시작하죠.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소식에 다윗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다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왜 집에 가서 쉬지 않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지요. 11절입니다. 우리아의 대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윗에게 아뢰되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의 대답이 지금의 이 다윗의 상태와 너무 비교가 되시죠.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텐트 가운데 전투 중에 있고 자신의 상관인 요압 장군과 내 부하들은 전투 가운데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찌 나만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자겠습니까? 내가 절대 그러하지 않기로 왕 앞에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 멋진 참군인, 충성된 부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하는 우리아의 눈을 보면 딱 알아봤을 겁니다. 야, 가볍게 머리 쓴다고 될 놈이 아니구나. 겉모술수를 부린다고 넘어갈 놈이 아니구나. 계략이 통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다윗이 무서운 생각을 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통을
요압의 군대 장관, 요압 군대 장관에게 보내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그 다윗의 무서운 생각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와우. 그 편지에는 살벌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그를 보호하지 말라, 같이 싸우지 말라, 최전방에 세워놓고 죽게 하라 라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맞아 죽게 해라. 정말 왕이 자신의 장교들에게 할 짓이겠습니까? 이게 자신의 군인들에게 왕이 할 짓이겠습니까? 군대의 최종 지휘관인 왕이 이 짓을 해야겠습니까? 지금의 다윗을 보면 한 여인을 보고 그 죄를 피하지 못한 다윗이 죄를 결국은 더 큰 죄로 덮으려는 그 모습이 보이시지요. 간음으로, 그 시선에서 간음으로 시작된 그 죄는 살인교사의 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과 마음과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지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죄를 전가하고 죄를 덮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지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날 때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그 죄를 전가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숨겨지지 않고요, 덮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죄는 죄를 낳을 뿐이랍니다. 심지어 더 큰 죄를 낳을 뿐이랍니다. 항상 시작은 작습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죄는 죄를 낳는데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죄를 더 큰 죄로 덮고자 하는 어리석은 존재이지요. 결국은 다윗은 더 큰 죄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였고 머리를 썼고 계략을 써서 최전선에 선 우리아를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25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느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이고,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세운 그 요압 장군에게 25절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전쟁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며 공범으로 만들어주고요.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의 소식에 소리내어 울 뿐이랍니다. 어찌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여인이었고요. 27절 장례를 마치니 남편이 죽었으니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고 아내로 삼았으며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무엘하 11장의 이 말씀이, 이 죄의 적나라하는 모습이 정말 우리들에게 무겁게 다가오지요. 다윗의 인생의 황금기 가운데 몰락하고 있는 그의 믿음과 삶의 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마지막의 구절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듯이 다윗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포장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였지만 성경은 11장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딱 한 문장이랍니다. 죄를 죄로 덮는 인간은 항상 완전 범죄를 꿈꾸지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자만합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써 있듯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며 딱 한 문장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덮는 인간을 모르시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그 인간을 여호와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 다 아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성큼성큼 다윗에게 다가오시는데요. 그 긴장감을 일으키는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씀이랍니다. 우리가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안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기억하기에 정말 작은 죄라도 피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랍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기억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작은 죄의 문제까지도 피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그 인생의 황금기 가운데 찾아오는 믿음의 몰락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고 결국 죄를 죄로 덮기까지 이르도록 믿음이 몰락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운전에서 중요한 것이 시선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천국과 지옥만큼이요.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십시오.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죄는 바라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가운데는 정말 작은 시선도 두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이기려 들지도 말고 바로 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에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시선을 예수께로 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자는 돈의 나라를 향하는 인생을 살 것이고요. 죄를 바라보는 자는 죄의 나라를 향하는 인생을 살 것이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사람의 나라를 향하는 인생을 살 것이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은과 금이 아니라 또한 사람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데요.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참 주님을 바라보기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정말 많은 것이 눈에 보여지고 있거든요. 보지 않아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봐봐, 저것도 봐봐 하며 우리의 시선을 끌고자 하는 매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세대가
그 시선을 빼앗겼으니 영상물이며 유튜브입니다.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정말 뛰어나셔서 그 핸드폰을 너무 잘 사용하시고 다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자 하기에는 정말 다들 한시도 빼놓지 않고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조차 읽고 생각할 시간조차 없다고 하는 정도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와 사회 가운데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시선을 점검하고 우리들의 시선의 방향을 붙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시선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시선도 목숨을 걸고 결정해야 되는 그 시대랍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가 다윗의 이 삶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다윗의 이러한 몰락과 비교되는 정말 푸르른 신앙의 기계가 있었던 그 다윗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다윗의 때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빈들에서 지낼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지낼 때였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볼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우리들의 그 삶의 패턴을 떠올려 보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지금의 시기가, 아무것도 없는 지금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푸르는 신앙의 기계를 펼치는 때라는 것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지금이 제게는 아무것도 없는 시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전히 없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마음을 놓을 만한 그 무엇도 아직은 없는 때랍니다.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이 머릿돌 하나 될 하나를 놓기 위해 몰두하고 있는 때를 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지금의 시기 가운데 볼 것이 말씀밖에 없고 한눈 팔 시간조차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저녁까지 민기적거릴 틈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새벽 4시에 교회를 왔는데 노아목자 수련회 인사를 하고 돌아오니 11시 반 정도 되었더라고요. 속초에서 사온 닭강정 한두 개 먹고 뻗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 다가오고 있는 교육부서 연합수련회 말씀 사경에 3월부터 시작돼 그 사역들을 계획하고 정리하며 그에 따르는 그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정신없이 보내다가 밤이 돼서야 집에 들어가곤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아직 풍요와 황금기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요롭지도 않고 시간도 없습니다. 동역자들도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있어서는 지금이 몰두의 시기랍니다. 빈들의 시기랍니다. 그래서 늦은 밤 집에 갈 때면 교회 주차장에 혼자 서 있는데 하늘을 보는 것이 다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텅 비어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빛나는 그 교회 이루게 해주세요. 그게 제 지금의 기도 제목이랍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을 하늘에 둘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기가 정말 귀하고 내 삶의 빈들이어도 내 믿음은 황금기를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것이 지금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풍요가 아니라 내 신앙의 풍요입니다. 삶의 풍요의 시기에는 분명히 죄가 뱀처럼 다가오며 신앙의 몰락이 우리를 잡고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며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삶의 풍요가 아니라 내 신앙의 풍요랍니다. 내 믿음의 풍요는 내 시선이 말씀에 꽂혀 있을 때 찾아옵니다. 내 신앙의 풍요는 내 시선이 은과 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올 때 찾아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자신의 시선이 말씀에 꽂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의 삶과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은 오로지 말씀에 주님의 꽂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풍요와 게으름, 나태함과 여유로움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의 푸르른 기계를 펼치고 있는 믿음의 풍요가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최근 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들의 시선에 관한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학생들과 청년을 데리고 필리핀을 다녀왔고요. 그 목사님은 학생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선교를 다녀오셨거든요. 그 목회자의 시선 가운데서 정말 동일한 관찰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서로 공감하였는데요. 그 목사님도 저도 자녀들에게 발견되는 모습은 정말 볼 것 많은 한국에서 벗어나 핸드폰도 사용이 제한되는 곳에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한국에서, 교회에서 신앙이 철저하게 패배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녀들의 시선을 못 가지고 오고 있다는 그 지점이랍니다. 부모님들도 다 핸드폰 지어주고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시선을 그 네모 안에 잡아두셨잖아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바라봐지지를 않아요. 조금만 외롭고 조금만 무리에 끼지 못하면 바로 핸드폰 속으로 빠지니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 있으니 그런 것들이 제한이 걸려오기를 시작하니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냐면 핸드폰을 향한 시선이 차단되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옆에 사람이 보여지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옆 사람이 보여지는 그 지점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가 올 겨울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바라본 시선에 관한 묵상이랍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그 환경 가운데 자신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시선을 빼앗고자 다가오는 매체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내구력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끊고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의 황금기 때에 그 푸르른 신앙의 기계를 펼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오니 그 기계가 꺾이고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으니 죄를 죄로 덮기까지 이르는 그 삶이 되었지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바라봐야 할 영혼의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항상 인식하시며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분명하게 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신에게 믿음의 황금기가 도래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주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유혹과 죄가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과 지혜로 죄는 요셉처럼 도망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풍요가 아닌 믿음의 풍요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소리내지 못하는 마음 깊숙한 곳에 기도까지도 주님을 바라봐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